금요일 날도 우리가 이제 세이드를 참 잘했습니다. 아주 다들 수고하시고 다 세이드를 잘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 다이애나 남편이 오셨는데 오기 싫은 걸 부인이 억지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앉아 있을 때 제가 가서 인사를 하고 그래도 얼굴이 풀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것도 마치고 이제 다 갈 때야. 그래서 오늘 예배 좋았냐고 물으니까 그 남자 이름이 뭐죠? 기억이 안 나네. 그분이 얼굴이 환히 피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냐고, 라스트 사포냐고. 그렇다고 이게 바로 6월절 만찬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라스트 사포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일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이 6월절이 그거라는 걸 배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너무 감사하다고 좋았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참 연결을 잘 못하죠. 이게 우리가 그동안 너무 토라에 대해서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6월절이었다라는 6월절 세이더였다는 거를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앉아 있었는데 다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6월절 만찬이네. 이제 그렇게 해서 새롭게 이제 마음이 바뀐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게 본문에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제가 그랬죠. 6월절은 그 전에 준비 기간이라고 막 준비를 하는데,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모든 그 비둘기 팔고, 이제 우리가 그 자기 어떤 그 경제 사정에 따라서 비둘기나 소나 양이나 뭐 다 하잖아요. 근데 아마 그 뭐 양이 잘못했겠어요? 비둘기가 잘못했겠어요? 뭐 소가 잘못됐겠어요. 근데 그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6월절 심령을 보시고 없지 않았을까? 여러분의 심령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에 가면요, 그 입구에 뭐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벽에 가기까지 막 중간에 그거 뭐죠, 검사하는 데도 있고 막 다 거쳐서 막상 그 이 통곡의 벽 앞에 들어가면은 한 여자가 서 있어, 두 여자가 서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지 일반 보면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통곡의 벽 앞에 가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 중에 민소매를 입었거나 반바지를 입었던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해요. 지금도 드레스 코드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그 관광객들이니까 이스라엘 여름 덥거든요. 정말 더우니까 민소매를 입었거나 반바지를 입은 사람은 출입을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그러면 사람들은 얼른 그 스카프 같은 거를 빌려서 몸을 가리고라도 이제 들어가기도 하는데, 덥고 여행 중인데 이스라엘이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왜 그랬을까? 편하게 그냥 입은 대로 들어가지. 그거는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존중함과 예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드리는 존중과 예의입니다. 한국에서 가던 사람들은 대부분이가 뭐 미국은 예의도 없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좀 오래 사는 사람으로서 미국에 굉장히 예의가 많습니다. 미국의 계급 사회가 엄청납니다, 사실은. 단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니까 몰라서 그렇죠. 한때 저도 그 메인스트림에 들어가 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계급 사회가 미국에도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택하면서 예수님이 6월절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러 성전 앞에 갔는데 그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6월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양도 사고 팔아야죠. 양을 준비해야 되니까. 염소, 뭐 비둘기, 뭐 별게 다 있었겠죠.
다 엎어버리셨어요. 눈속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눈속임으로 분명히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들로 해야 되는데 뭐 그 사람들 생각에는 어차피 피를 흘려 죽으면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심령을 보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상을 엎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심령을 한번 보고서 주님도 내 심령을 엎어버리지 않을까 준비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예배 전에 어떤 용도로 준비해놓은 음식을 미리 먹지를 않나. 그냥 예배용이에요. 그것은 음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옷차림도 특히 한국 분들이 예배인데 6월절 만찬인데 옷차림도 그랬고 전 참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우리 한국 교인들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달라스에 가면요, 델 프리스코라든지 꽤 괜찮은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당만 가도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식당만 가도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남편과 활동을 열심히 할 때 초청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뭐 회사에서도 특별한 초청장을 받아서 간 적도 있고요. 그러면 그 초청장 밑에는 꼭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무슨 옷을 입어라. 그 행사 취지에 맞는 옷을 관리들이 입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데이트를 해보셨을 겁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데이트하러 갈 때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가나요? 데이빗, 은지 만나러 갈 때 어떤 옷 입고 갔어? 데이트할 때? 암옷이나 입고 갔어? 암옷이나 입고 갔어? 에이, 옆집에 살아서 그런 거지 그거는. 여러분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도 옷을 한 번은 신경을 쓰고 갑니다. 그것은 평소에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육으로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저희 사무실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랑 이제 신앙 상담 얘기를 많이 하다가 그분이 말마다 계속 영적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영적인 것은 육으로 드러납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영적인 사람일수록 그 영적인 사람은 내 육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것이 내 육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영적인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내가 정말 if it's a Holy Spirit이 하면 내 행동, 내 육이 Holy Spirit을 나타내는 거고 Holy Spirit이 아닌 다른 악한 영이면 내 육이 다른 악한 영의 형태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은 연결돼 있어요.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영적인 거는 내 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빛이나 언어나 태도 하나라도 보면은. 그래서 그분에게 영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샤밧을 지키는데 이제 제가 샤밧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얘기가 됐어요. 샤밧을 지키는데 정말 샤밧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징이다라고 했으면 내 육은 샤밧에 와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샤밧 하는데 내 육이 샤밧에 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요셉 실험 장로님이 브레 TV에 강의하는 거 앞에 타이틀 내놨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땐 격식을 갖추어라.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격식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디쯤 가고 있을까? 금요일날 우리 양고기를 만찬을 했어요. 니산 5월 14일 저녁에 우리는 양고기를 먹고 만찬을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2월절 때 It's not about the Jewish, it's all about the Yeshua 하마시아기라고 의도적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유월절을 진행하는 책자가 있어요. 그걸 하가다라 그러는데 하가다 책자가 있어요. 근데 그 책자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쓴 책이죠. 유월절 순서. 유월절은 순서라 그랬잖아요. 세이더가. 근데 이제 칼 목사님이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가끔 이렇게 하는 그거는 유대인법이 아니야. 그건 유대인법이 아니야. 이렇게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칼 목사님 몇 세대가 미국에 사는 유대인이라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칼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토라법으로 해라고 유대인법으로 하지 말고. 제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칼 목사님한테 왜 유대인 전통법을 따라가냐고 토라법으로 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칼 목사님도 좀 힘을 얻고 했는데 그날 어떤 유대인 랍비의 부인이 왔었어요. 그날 금요일 저녁에 그 랍비는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칼 특별히 초청해서 오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적을 참 잘해요. 이렇게 뭐 이건 이래야 되는데 저건 저래야 되는데 저는 칼 목사님한테 누가 뭐라든 그냥 토라법으로 하라고 성경대로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저녁에 그렇게 만찬을 우리가 성경대로 하고서 그날 사람들은 무교병을 아주 빵을 굽지를 못하고 무교병 반죽을 그릇에 담고 그 그릇 채로 이제 어깨에 싼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웃집에 가가지고 지금 그게 어제 저녁일이에요. 금요일날 저녁 이제 양고기를 먹고 이제 그 일이에요. 그 이웃집에 가가지고 이집트 사는 사람들에게 다 내놔. 보석들 내놔. 금 내놔. 은 내놔. 다 내놔 했어요. 그래서 줬어요 안 줬어요? 그 사람들 다 내줬어요. 아주 값비싼 걸 내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순수히 다 꺼내줬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도록 만드셨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 하신 방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어떤 건가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유월절 또는 출애굽 또는 모든 그 사건들이 여러분 지금 인생하고 똑같아요. 보세요. 맞아요. 지금 이제 출애굽을 하는 사람들이 이집트 부인들한테 가가지고 그 목걸이 내놔, 그 다이아몬드 내놔, 롤렉스 내놔, 그 루이비통 다 내놔, 다 했어요. 샤넬 가방 내놔 하고 다 내놨더니 이제 이집트 아줌마들이 다 내줬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그랬을까? 봅시다. 그 땅에 죽음을 겪지 않은 가정이 없었어요. 이집트 백성들 다 그 가정마다 지금 초상이 나 있어요. 다 죽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일어나서 나가라. 빨리 가라. 있으니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집집마다 이제 통곡 소리가 나고 그 귀한 내 그 장자 내 새끼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몰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한테 가라. 빨리 가라.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이제 이렇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꼬이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가라.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냥 급하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바로가 원하는 거 다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달라 했을 때 다 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모세에게 그럽니다. 그리고 나도 복을 달라고, 나도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 이제 바로가 그랬는데 좀 있으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외칩니다. 빨리 떠나라. 당신들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겠다. 이제 남은 아이들이 죽을까봐 니들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겠다. 빨리 떠나라 그래요. 자, 마지막 때는 이제 막 가랑 떠다 미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100번 읽어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역사하심을 연결하지 못하면 그 성경 잘못 읽은 거니까 새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 온 집안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을 때 지금 뭐 사람이 내 죽었는데 그 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은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까이까 다 가져가라고 이제 내준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사건이 잠잠해지고 시간이 지나서 다 죽은 것도 편안해졌으면 내가 편안할 때 가서 뭐 다 내놔 하면 내주겠어요? 안 내줘요, 절대로.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될 때 다 줄 테니까 빨리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값진 물건들을 다 가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심령 안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외모로 안 봐요. 외모로 우아하고 잘난 척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심령을 보신다는 겁니다. 어제 아침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람셋을 떠나 이제 숫곳으로 출발을 하는데 이제 아침에 람셋 그 항구에 다 모였어. 이제 떠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금요일날 만찬을 했기 때문에 오늘이다 어제다 하면은 좀 감이 잡히죠. 이제 그 먹고 어제 아침이 되겠죠. 이제 람셋에 떠날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거기에서 성경에서는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남자 어른만. 그러다 다 모인 건 아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아주 많이 같이 출발하기 위해서 그 람셋에 모였어요, 지금. 그 고센 땅의 끝에 있는 그 람셋 그 항구 쪽이죠. 수많은 양과 염소들도 같이 나간 거죠. 다 데리고 나간 거죠. 그런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이 사람들을 허다한 잡족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 이 사람들도 같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개종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집트의 신들을 믿다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따라 나온 사람이거든요. 개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제가 여러분의 뭐 하다가 막 질문을 했어요. 뭐 절기를 지키러 나가겠다 그랬을 때 답이 빨리 안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이 영상을 듣고서 제가 그래서 앞으로 질문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했대요.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이게 무슨 절기냐고 하니까 아무도 대답 못하대요. 그래서 그때 그게 이제 그 예배가 샤밧이었던데 샤밧이라고 이제 빨리 말을 안 하니까 어떤 분이 듣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영상이. 자, 흔한 잡족들이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었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개종한 사람들이다. 이집트 신을 믿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개종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간에는 어떤 목사님들은 이 개종한 사람들이 침례를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했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겠다고 고향집을 버리고 따라 나온 사람들인데 이제 430년 종살이 종지부를 찍고
종으로서 주권 없이 살아오던 사람들이 이제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이제 해방을 맞이한 거죠. 이제 이 2월절을 시작으로 우리는 그저 양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고, 양고기를 뭐 조금만 먹어도, 제가 우리 하늘이 엄마가 한국에서 그거 6월절 만찬한 사진을 보여주는데 양고기가 요만한 깍두기 두 알이었어. 아, 그래서 이래, 맞아요. 그 뭐 조금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6월절은 6월절 시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 그런데 그런 그 정체성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토라를 버렸으니까 나는 누구인가? 주님은 나를 누구라 하는가?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누구라 하는가? 내가 아무리 대한민국의 누구다, 뭐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누구다, 내가 아무리 야곱 후손의 누구다 뭐 하지만, 지금 이제 제가 요즘 조금 이제 설교 다음번에 할 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갈의 자손과 사라의 자손을 이제 할 거예요. 이거 아이덴티피케이션, 이 신분 때문에 사라의 후손과 하갈의 후손, 그건 다음에 할 텐데요. 정말 하나님은 너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은 누구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냐, 하나님은 너는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람세스에 이제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람세스 모여가지고 그 뭐라 그래요, 출발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람세스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 거기에 엄청나게 모여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미리 이제 떠나면서 주의사항을 주는데, 그게 주의사항이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49절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에게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나님은요,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날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그동안 만들어 버렸거든요. 유대인법 따로 이방인법 따로. 지금 한국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들이 대부분 그런 그 투하우스 디오리예요. 이분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그 람세스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 개종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 법이 동일하다 그랬죠. 확실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이거를 가르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이거를 가르침을 안 받은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개종자들이 같이 한 법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명시해 주는 거예요. 그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나 이 법은 똑같이 지켜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지침서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명령하니까 그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각 군대로 나눴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그래서 람세스 다 모여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종한 자와 야곱의 후손들은 다 동일하다고 미리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들과, 후손은 아니지만 개종한 자를 통틀어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모두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셨고, 더 이상 너희는 허다한 잡종이라는 말이 이제 없어요. 이 사건 이후로 성경에는 다시는 허다한 잡종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 말이 허다한 잡족이라는 말 비슷한 말이 언제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허다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 야곱 12지파의 14만 4천은 말고도 허다한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라고 나오는 것 외에는 이제는 허다한 잡족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 허다한 잡족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로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전부 다 이스라엘로 개종이 된 사람이에요. 봅시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맞다라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네? 좀 크게 말해보세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확실합니까? 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그냥 오랫동안 이제 계속 해마다 6월절 해오면서 제가 제일 강요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개종으로서 그 개종은 우리가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는 개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개종이 된 거예요. 그 보혈 믿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제 확실하세요? 이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확인하시냐면 우리들의 신분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분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기독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사님, 기독교인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신분인데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바라는 것이 뭐예요? 가장 추구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물어보면 구원이라 그래요. 은지도 구원이라 그랬어? 맞아요. 대부분 구원이라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것은 구원이라 그래요. 맞아요. 구원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 구원 사건을 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대단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구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대답이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나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이게 질문이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다시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주님이 나를 뭐라고 보실까? 이게 구원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구원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문제예요. 내가 나는 바랄 뿐이에요. 그렇죠. 나는 정말 구원을 바라죠. 바랄 뿐이에요. 내가 바라지만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 하실까? 이게 중요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실까? 기독교인으로 보실까? 이게 너무 예민해서 제가 설교 시간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에 저는 더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주님은 나를 뭐라고 보실까?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이스라엘로 개종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나 이 법은 똑같이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에 여러 곳에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곳에 있어요. 여러 곳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자나 남자 다 동일하다. 한 법이다. 기억나세요? 그 동일하다라는 말은 모두 혈통으로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나 개종하여 이스라엘이 된 사람은 모두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가 똑같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개종으로 나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줬는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그럼 유대인들은 지키고 난 안 지켜도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 됐으면 저들이 지키는 것과 내가 지키는 게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법은 다 동일하다 했으니까. 맞나요? 맞나요? 자, 이제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알렉스 집사님 와서 참 정말 다행이다 싶은데요. 왜냐하면 오늘이 왜 특별하냐면 오늘은 무교절 이틀째이고요. 오늘은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의 영적 의미는 무교절에 죄 없는 예수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열매가 되신 분이라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비쿠림이 초실절이 히브리 말로 비쿠림인데 비쿠림은 비쿠리에서 나왔어요. 이 비쿠리는 장자라는 뜻이에요. 장자. 비쿠림은 초실절의 히브리어인데요. 사실은 이 초실절부터 우리 또 시작하는 게 있어요. 뭐죠? 맞아요. 오멜을 계수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원오멜이에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냐면 이게 다행히도 오늘 일요일이 되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제 같이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이 무교절이죠. 또 초실절이죠. 또 오멜 계수 시작 날이에요. 오멜 계수를 몇 번을 해요? 네? 49. 크게 말하세요. 크게. 49번. 아멘. 아이고 할매가 잘 하시네. 49번. 그럼 49번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오순절. 할렐루야. 네. 이 오순절이요.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오멜을 1오멜, 2오멜 또는 오멜 2, 오멜 3 이렇게 해서 개수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오멜이 뭐냐면 여러분 모든 절기는 뭐와 상관이 있냐면 농사와 상관이 있어요. 이 지금 6월절에는요. 보리 추수가 끝날 때예요. 보리. 한국에도 보리는 겨울에 나오나요? 겨울 보리. 겨울에 심어서 봄에 겨울에 심어서 이제 그러니까 봄이니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수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멜이 뭐냐면 보리 하루 양식이에요. 오멜이. 근데 이 오멜 양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만나 하루치가 한 오멜이에요. 사람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 만나 하루치가 한 오멜이에요. 이 오멜을 49번까지 개수를 하다 보면 샤보옷인데 제가 이제 그쪽을 계속 앞으로 설교가 갈 건데요.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우리는 신부 수업에 들어갑니다. 신부 수업이에요. 49일 뒤에 올해는 49일 뒤에가 6월 5일이더라고요. 그날도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뭔가 이게 번쩍하고 뭔가 이걸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오늘부터 신부 수업에 들어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토라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은 이 토라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신랑으로서 신부에게 주시는 성혼 선언문으로 주셨어요.
성혼 선언문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과 나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개념을 알게 되면요, 이 그 토라를 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하고 참 할 일이 많다라고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거를 좀 같이 설교 시간 외던지 나눠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오늘이 모든 게 오늘의 시작이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풍성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초실절에 이 보리의 첫 수확을 주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그 심령이 하나님은 열매를 받으시잖아요. 여러분의 그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초실절의 열매로서 드리는 그 심령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인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우리는 계속 가다듬고 다듬고 제가 지난주에 돌을 하나 샀어요. 이게 영어로 뭐가 다 나왔는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현무암이래요. 그 현무암이 뭔가 또 찾아보니까 화강석이래요. 이게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이 이제 돌이 되는 거래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마사지용으로 쓰는데 몸속에 있는 뭐 나쁜 게 이게 다 나온다라는. 근데 그 화산돌이 엄청 할 텐데 그 돌을 얼마나 갈고 갈았으면 맨들맨들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의 심령이 내 심령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바로 주님의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열매입니다 하고 드리기에 내 심령이 정말 갈고 닦아서 준비가 됐는가. 우리가 절기를 만약에 우리가 80살까지 산다면 80년을 했어도 내 이 열매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은 오순절까지 우리는 정말 그 사인이 무슨 사인인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토라가 무슨 뜻인가, 이 토라를 통해서 또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우리 신분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 무교절이면서 초실절이고 오멜 개수의 첫날인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제 여러분의 육도 변화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을 많이 받으신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의 복이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